오늘 저는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회복하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회복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과 축복에 대하여 말씀한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함으로 야훼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영적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돕지 않는다고까지 생각하기에 이르렀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절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영적으로 회복하여 승리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절대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요,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미래와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기대하며 담대하게 또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안에 희망만 있다면 긍정의 마음과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도전하여 그렇게 찾아가지만, 그러나 사람에게서 희망이 무너지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영적 위기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는데,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만약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면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이렇게 노예로 살도록 놔두었겠는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우리를 버렸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품으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을 품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힘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여서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였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의 죽음을 맞이한 인간들, 또 저주를 받아 환경의 죽음을 맞이한 인간들, 또 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과 인생들에게 얻는 저주, 이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고 이 땅의 구원과 더불어서 화평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을 보면은 그의 모든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제공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의 희망을 품고 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2회를 잃을 정도로 고생한 여인이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였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달려가서 그 뒤에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시로 혈육 근원이 말라졌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없는 그녀에게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신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낫기를 위하여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시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사실은 38년 된 이 병자는요,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희망이 없는 자를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하여 미래의 희망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심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요,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평안과 미래의 은혜를 허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러 왔고 희망을 주러 왔고 도둑은 우리를 죽이러 왔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너희의 모든 무거운 짐도 다 나에게 맡기라. 너희의 모든 수고의 짐도 다 나에게 맡기라. 너희의 질병의 무거운 짐도 나에게 맡기라. 너 사업의 무거운 짐, 또 물질의 무거운 짐, 또 자녀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고 너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을 품고요, 환경에 도전해서 믿음의 승리를 당당하게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강력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영적 회복과 치유의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소망과 희망의 에너지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생각의 힘이라는 책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어. 자, 주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입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선포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말과 말씀을 믿는다는 말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여 사용하면 우리 안에 창의적 행위라는 하나의 통일체를 낳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선포하면 내 안에서 새로운 생각이 넘쳐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의적 해결책을 고안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 창의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난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인생사에서 늘 꼬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그 책의 한 구절이 그의 눈길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최선을 기대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사실은 이 짤막한 이 문장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자신을 돌아보게 한 거예요. 사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에 대하여 인생의 실패자로 생각하면서 언제나 실패하는 생각, 패배하는 생각만 하고 살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실패라는 부정적인 환경에 눌려 매일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고 그에 따라 최악의 것만 얻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절대 실패하는 삶을 버리겠다, 최악을 기대하는 삶을 버리겠다. 그리고 이제는 실패의 이미지를 말끔히 지워질 실제적인 말씀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두 구절이 그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첫째, 마태복음 7장 7절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안에 있던 부정적인 마음이 다 씻겨 내려간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다 제거했고요,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실패나 열등의식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품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자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났고 오늘이 내 생애의 가장 멋진 하루가 될 것이다 라고 긍정과 희망을 선포하며 살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성공적으로 복되게 하셨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말씀으로 당신의 나약한 믿음에 버팀목을 대라. 성경은 당신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허약한 정신 자세를 일으켜줄 것이다. 그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능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긍정의 사람으로 창조적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쓰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 안에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19의 고난을 이겨내고 영적 회복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삼종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생각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라.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으로의 삶의 결말은 절대 삶의 고통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의 행복과 번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결과로 또한 미래의 이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서 이전에 누렸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야. 그러면서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3번씩이나 강조하여 그렇게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룰 거야. 이걸 절대 잊지 마. 그런데요, 이러한 회복을 이어주는 젖줄이 있어요. 줄이 있는데 바로 부르짖는 기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말할 때 그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기도는 그렇게 막연하게 외쳐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선생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었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룰 수가 없어 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삶의 목적, 기도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뜻을 벗어난 기도는 절대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실은 예레미야는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세를 정확하게 2가지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패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다 라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맹인을 꾸짖어 잠잠하라 말해도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자, 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의 외침, 또 주님을 만나고자 한 그의 외침은요 정말 그 절박한 심정임을 그대로 드러났어요. 야,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 잠잠해, 네가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맹인 너를 만나 주겠어? 이렇게 말해도 그는 절대 그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나는 절박합니다, 간절합니다, 나는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발걸음을 멈춰 나를 돌아보기를 원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었어요.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영성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응답되겠어?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어.
이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나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하니 사람들이 그렇게 전달합니다. 선생님이,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그에 가라. 이 소리에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의 믿음의 행동은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치료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이제부터 절대 거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삶의 결단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나간 그의 믿음의 행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몇 퍼센트 믿고 기도하는가요? 과연 기도한 이후에 정말 환경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의심이 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100% 믿으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 이후에 절대 세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절대 이 불신앙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결단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 바디메오의 그 신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가 그렇게 크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외친 이유와 목적을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맹인 바디메오는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눈을 뜨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의 이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엄청난 이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에레미야서 33장 33절 333이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 구름 속에 햇빛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돕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나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즉시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의 자세는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너희는 여러 가지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의미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기도했고요, 실적으로 남에게 보이게 한 기도에 많이 집중했죠. 이런 것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고 그들의 잘못된 간구와 또 여러 가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의 자세를 책망하셨어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 아들을 달라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시면 내가 열심히 그 아이를 양육하여 젖을 뗀 이후에는 하나님께 드려 평생에 그 자식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집중하여 기도했던지 성령의 충만해서 기도했고요, 이 기도는 입은 떨썩거리는 소리가 없어요.
그 정도로 깊은 집중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그에게 선물로 주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말 침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기도 운동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이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여셔서 3남 2녀의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을 복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기도는 단순하게 인간의 그런 축복, 단순한 그런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대를 이어 가문이 흐리게 한다는 사실 절대 믿으시고요, 정말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헝가리에서 현지인 선교사로 사역할 때 제 현지인 선교 사역에 정말 열심으로 봉사하고 도왔던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이분은 이 교단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이 원주민 선교하는 저를 돕고자 결단하고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비싼 회사 차를 도둑을 맞았어요. 사실은 뻔히 엔진에 키를 넣고 엔진이 걸려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앞에서 도둑이 차를 타고 도망간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될 집사님은 매일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도둑맞은 차를 찾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안집사님이요, 집사님 권사님인데요, 이분은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이 집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요, 은혜 받고요, 정말 영적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항상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찾아줄 거야 하는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6개월 후에 인터폴을 통해서 도둑맞은 차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찾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기적 아니, 헝가리에서 차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돌고 돌아서 모스크바에서 팔려는 차를 잡았어요. 그 증거로 보험회사에서 모든 차 비용을 지불하여 주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집사님은 믿음이 성장하여 고국에 돌아와서는 당신이 섬기던 교회 장로로 장립받아 하나님께 충성하며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꼭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품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미래의 희망과 화평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영적 회복과 더불어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